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연회 감독님이 오셔서 특별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서울연회가 하나가 되고 이 기도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침체될까봐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의미인데 많이 모여서 해야지 조금밖에 안 나오면 괜히 했다 그러면 그러지 않게 그래요.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1번 문현준 전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처럼 경솔히 여겨지는 일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우리의 사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야 할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만 화를 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범죄를 행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범죄를 행했을까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다를까요?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서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나요? 여전히 미웁고 싫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가인과 우리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모든 창조의 원리, 통치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이나 사역이나 예배나 기도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다르고 저건 뭐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진정을 따라서 말씀을 복음을 따라서 예배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사정이 형편이냐, 오늘 눈이 왔으니까 어떠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예배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 있어요. 아벨은 그대로 하려고 그랬고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 그런 말씀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가인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전히 자기 고집 피우고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데까지 했으니까 이게 예배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냐 말이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싸운다 말이죠. 다 그래요. 회의할 때 예배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싸워요. 이게 각 교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그러려면 예배는 뭐라 드리냐 말이지. 예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가정에서 싸우고 목장 예배 드리고 나서 티각티각 거린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미워하면 그거의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미운 건 여전히 미웠고 싫은 건 여전히 싫으면 그러면 바뀐 게 뭐냐 그러니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고 예배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 승리자들, 예배 성공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평생 예배 생활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 똑바로 주님 한 번만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예배하게 하시는 뜻인데 그걸 잘 깨닫고 예배를 선용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벨과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받으신 것은 제물을 올바로 드리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목동이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 제물인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막힌 관계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죄악으로 막힌 관계를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미스바 성회에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셨고 빼앗겼던 성읍까지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신앙과 사역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금년에 사탄에게 영육간에 빼앗겼던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왜 그랬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사정이 어떠냐 그걸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서 그걸 따르려고 했던 것이 믿음의 예배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믿음의 예배,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벨이 목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양으로 드릴 수 있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으로 근거해서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인 동물의 피를 요구하시는 희생제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지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힌 이걸 열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고서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랬는데 여전히 불순종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뭐 좋은 걸 갖다 드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막힌 관계가 열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치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만 드리고 사람은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드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건 제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죄악으로 막힌 것이, 영적으로 막힌 것이 회복되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예배,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구하고 막힌 일이 있으면 그거 거기다 놔두고 그거 가져가지 말고 거기다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막힌 것부터 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냥 드리면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드릴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씀. 그게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좋은 양들, 이 짐승들 이거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핑계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미련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겠냐 말이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근데 말씀을 거절하면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말이지. 사울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당신이 이제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 쉽다 말이지.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되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사정 형편이 있고 그런데 믿음 지키면 힘들고 어렵고 사정 형편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된 만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거기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죄악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종을 노릇해서 죄 없는 다윗을 자기 사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러다 자기가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단에게 붙잡혔으니까 사단의 속은 결과는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번제 어린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즉시르다가 응답하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천둥번개를 통해서 혼잡케 하고 물리쳐 주시고 빼앗겼던 성읍까지 다 되찾게 하는 승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과 사역의 승리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솔히 여기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정말 말씀대로 잘 따르시길 바라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른다는 건 자기 생각, 자기 사정, 자기 형편대로 그냥 그렇게 따르려고 한대. 가인이 그냥 자기 생각이 그거예요. 자기 고집이 그거예요. 자기 자존심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을 따라서 행할 때 요망상은 될 수 있어요. 바람은 될 수 있는데 거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수년 내에 회복시켜 달라고. 금년에 우리가 여기서 4년째인데 제 생각에는 금년까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될 거 다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영적으로 기쁨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더 나가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문도 회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그 죄를 깨우쳐 주어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를 위한 죄악된 자신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에게 속아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족보에 끼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기적인 죄성으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 중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복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으로 굳은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말씀, 복음에 순종하여 죄악으로 막힌 관계를 열어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 신앙으로 죄악으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열어가는 감격의 예배자,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본을 생각하면서 신앙하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기본은 제껴놓고 문제의 종류의 여기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바라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말이죠. 코로나다, 뭐 건강의 문제다, 생계의 문제다, 뭐 자식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다.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그냥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온가 하면 죄악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 따라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의 동산에 누리게 하신 축복은 뭔가 하면 거기서 그냥 말씀 따라서 거기서 살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 에덴의 동산 끝이 다 자기 거예요.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그 안에서 그냥 평안이고 기쁨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에게 내 것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 것이 된다는 건 공유할 수 있는 함께 의미의 하나가 됐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공유의 개념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공산주의가 사용하는 공유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걸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니까 분리가 되고 나눠지고 하나님하고 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쫓겨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뭔가 하면 신앙의 핵심이 이게 우리가 여기 사단에게 자꾸 속는데 뭔가 하면 죄 짓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중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절대주권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럼 돌덩이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냐? 우리는 인생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덩이 흙덩이에요, 빌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따지고 들고 그러는데 죄 짓고 나서 그런 소리 한단 말이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라고 어떤 학자 신학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그런 거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좋으신 뜻으로 선하신 뜻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랐으면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걸 따라가고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아담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뭐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그 여자에게 핑계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전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준 마음이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이게 비정상인 줄 알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왜곡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심령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잡는 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심하세요. 거꾸로 된 게 이게 죄성인 죄성을 신학자들이 본성이라 하는데 원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성을 타고난 이 사람들로 얘기하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기도 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는 성선설인데 바뀐 게 성악설이다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 애들도 악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성악설이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선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악한 것이 아니고 원래 선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존재인데 죄악으로 있어서 변질되고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따르고 아멘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거부 반응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속에 심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영을 따른 사람들은 그게 그냥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거지. 그 당연히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이 사막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게 해주고서 뭘 나중 얘기를 하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게 대부분의 사실.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정상이 아닌 그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백발백중 속아 넘어가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이는 자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이거는 누구에게 온 거야? 사단에게 온 거야. 변질, 사단의 유혹을 받고 변질돼 가지고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잘못된 거지.
이게 자기 중심이지 원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 이 가인처럼 자기 중심으로 하면 이게 자기 생각으로 옳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뭔가 하면 선악법을 가지고서 자기 중심으로다가 난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냐 말이에요. 잘못하는 건 너지, 다른 사람 더 많이 잘못했는데, 이 선악법으로 따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선악 같다면 죄성에서 나오는 걸 모른단 말이지. 하나님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사랑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죽어주시고 대신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 짓고 살면서 속아서 사는 것도 모르고 이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 그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들이 모르니까, 또 안다고 그래도 그걸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 죽고 끝나면 죄악의 세력이 지고 마는 거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따르고 순종하면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해요. 아주 정확하고, 첫과 창세기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 그냥 직통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 주인 되셨다는 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그냥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말이죠. 절대로 세상의 것 가지고 똑똑하다, 잘났다, 뭐 주장한다, 자존심, 체면, 뭐 주장,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건데 뭘. 그걸 깨우쳐주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런 말씀.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하면서도 우리가 속기 쉬운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기 속기 쉬워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율법사 같은 사람, 난 잘못한 거 없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것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착각들하고 속기 쉬워요. 절대로 거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바뀔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고 사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그냥 얼렁설렁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창세기하고 신약하고 연결되고 그것 가지고서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힘쓰고 애쓰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여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똑바로 깨달으면 요동할 일이 없어요. 왜?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해요? 말씀에 있지.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궁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우선 그거부터 찾아보고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순종해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옥토화가 되게 하셔요.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의지, 자기 자랑밖에 안 되지.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알고 그대로 따르려고 그럴 때 이제 복음의 승리자인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신앙의 승리자, 사역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승리자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되면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더해 주시는 것이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들을 하시기 바라고, 그게 회복되고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고, 기왕이면 더 나가서 가정의 가족들도 구원받고 목장도 부흥하고 교회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하나 보겠습니다. 조석현 자매 간증인데,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했던 사람인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석현입니다. 겉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제 내면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남편을 마음으로 품어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딸만 셋인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언니는 첫째라고 대접받고 동생은 막내라고 챙겨주시는데 저는 늘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낀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그때는